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신.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승리의 그날
그날이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이리하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관쓰리. 아멘. 아멘. 우리를 속량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우리에게 향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또 분주하여 잃어버렸던 또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헌신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하는 이 복된 모든 예배 시간과 모임과 또 우리 성도의 교제, 또 이후의 순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손길을 따라 또 말씀의 양식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깨닫고 견고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와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성도의 교제와 순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함께 감동과 감사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세상을 사랑하시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무리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위로하심에 또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녀들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원이로되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많은 회개를 함으로 많은 위로와 깨우침이 있게 하시어 오로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위의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 제1장로교회 식구들로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또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길 줄 믿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흉흉한 테러의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전쟁과 살상, 또 인간의 타락 등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해서 육체의 소욕을 능히 싸우고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미국과 중동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바른 길로 가기를 인도하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먼 옛날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항상 그를 지켜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로 덮여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육심의 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영육간의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만을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지금 2층에서 드리는 영어 예배도 축복하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또 열방 가운데 흩어진 교회로 열심이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이제 4월 순모임으로 모이는데 저희들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둘째 주 또 넷째 주에 순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일정이 좀 이제 이렇게 연휴가 끼거나 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이제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둘째 주, 넷째 주에 함께 순모임을 하면서 한두 주간의 삶도 나누고 또 그동안 말씀 묵상한 내용들 또 은혜 받은 내용들도 좀 나누고 그래서 좀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마지막에 기도로 그렇게 이제 순모임을 마치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순모임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 보시면 선교 편지 나눌 이번 주 선교 편지는 볼리비아 남계영 이수미 선교사님 소식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용도로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니까 카톡이나 다른 데 이제 올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한 주간도 우리 매주 이렇게 선교사님들 소식 이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비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광고 보시면 EM 금요 모임이 매주 금요일 저녁 5시 45분에 폴 목사님 집에서 이제 모이는데 2월에 또 4월, 6월 또 특별히 좀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장소나 또 시간이나 어떤 식사나 좀 섬겨 주실 분들은 우리 서민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이제 네 번째 도서 구입 신청 안내서 5월 추천 도서로 엄마의 갈대상자라는 책을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5월이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면서 이제 가정과 관련된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이제 교회도 한 권씩 비치해 놓겠지만 이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정민 지사님이나 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또 교우 소식, 행사 친교 안내, 또
또 보시고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도 그렇고 이제 4월에 또 이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 또 한국 출타도 많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앤아웃이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안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화면과 또 여러분 가지신 성경 가지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내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이제 톨스토이의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그 톨스토이의 인생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즉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그 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내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생각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 현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부활은 교회의 오래된 언어이면서 동시에 현대인에게 가장 낯선 언어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나 이 친숙한 그러한 말이지 이 현대인들에게 생소하고 불편한 말이라는 거죠. 뭐 그런 이 분위기를 반영하듯 요즘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행사를 하지만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어떤 감격 그리고 그 희망과 환희를 노래하는 막 축제로서의 그러한 분위기보다 교회의 그냥 연례 행사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세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이제 이 과학과 그리고 이 합리성 그리고 이 자연주의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에 익숙합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하죠. 그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논란을 빚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래서 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만 믿는 정도의 약간의 신앙 고백 그 정도 아니면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그것은 사상적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심지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 목사도 많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모두 강단에서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 그 의미는 얼마든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야 이 부활을 설교했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설교를 듣겠지만 실상 부활을 전하는 목사는 이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정신 아니면 또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회복하는 의미로 그렇게 그 정도의 의미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와 또 이 목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닌 그분의 가르침이나 이 정신의 회복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현대인에 맞게 그렇게 재구성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 세대와 그리고 이 교인들이 제법 많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정신 또 이 문화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 과학과 기술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인간 자체가 이 신이 된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토요일 이제 열흘간의 그 달 탐사를 마치고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이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보니 참 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최근 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러한 과학 기술은 정말 이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초월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이고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호모데우스에서 인간은 어느덧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신적인 인간이 존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이 된 인간으로 그렇게 전환되어져 가는 과정, 점점 인간이 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 이제는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라 아예 불멸의 삶,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이 기준을 해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 한국인이 기대하는 그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약 83세입니다. 2023년에 83세였는데 그런데 1970년에는 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2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62세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이었는데 50년 만에 이렇게 기대 수명이 20년 이상이나 이렇게 더 연장되어서 그렇게 83세가 된 것이죠. 놀라울 정도의 그러한 생명 연장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남을 만한 그러한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이라고 해야 되나, 좀 경고를 주는 그러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한 불멸의 유혹 앞에 서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한 불멸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를 늦추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죽음조차도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현대인들에게 이 부활, 영생, 내세 이런 것은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러한 생경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면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오경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반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그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은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과 그리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 자체를 아예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영혼의 부활,
이제 몸의 부활은 경시하여서 이 영혼의 부활만 또 그 불멸을 좀 믿기도 했는데, 이렇게 헬라 철학 안에는 특별히 이렇게 몸은 좀 경시하고 천히 여기면서 이 영혼을 더 존중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경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활이 없거나 또 왜곡된 그러한 부활들을 믿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또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증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이 성도들은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일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유독이나 이 은사 그리고 능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 이 12장부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 이제 답하면서 글을 주는데,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은사나 그리고 능력에 대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더 많이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은사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에 여러분 가지신 성경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을 알고 이제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럼 왜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이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임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러한 이제 직함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직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지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할 때 그렇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붙이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중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두를,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바로 예수, 나사렛 이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이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 진노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신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죠. 만약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고 또 그분에게만 적용된 그러한 구원이라면 사실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니 그때 그 일이죠. 하지만 그분의 부활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바라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5장 20절에서, 여러분 같이 신 성경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죠.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할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개념,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곡식 그리고 이 열매를 주셔서 거두게 하셨는데, 그러한 의미로 곡식의 첫 이삭 그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죠. 비록 이 첫 이삭의 한 단이지만, 그것을 드리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머지 모두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나아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첫 이삭 한 단을 드린 것이죠. 그 하나만 달랑 드린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장차 있을 부활의 시작,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활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9절 또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내용을 다시 이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 45번 문답을 통해서 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좀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즉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옥에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그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중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신자의 부활을 보증했다,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앞둔 모든 신자들, 나아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그때 큰 위로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죽음으로 잠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부활체로, 오늘 바울이 이제 15장 이후에 말해주는 썩지 아니할 그 하늘의 신령한 그 몸으로 거듭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부인했던 베드로부터 등장합니다. 게바,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고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이제 일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요한도 나오고 또 40일 동안 나타났다는 증언도 있죠. 근데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는 게바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보면
어쩌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어쩌면 믿지 않았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앞에 놓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부활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여인들, 요한, 이런 경우라면 사실 부활이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들을 통한 증언보다는 이 믿지 않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이 게바, 그리고 다른 제자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환경 가운데 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이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중에는 그러면서 죽은 자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교회의 기둥이 된 야고보, 그 야고보도 그렇게 이후에 모든 사도도 그렇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정말 모자라고 정말 부족한 자기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마 모든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제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다메섹으로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아주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이처럼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과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며 쓴 글입니다.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말하고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믿지 못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그 은혜로 그것을 믿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부활은 그렇게 어쩌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표현처럼 자연스러운 일, 스스로 자 그러하련 그렇게 말하면서 한자로 쓰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어떤 일들, 어떤 인과율의 그러한 법칙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부정되거나 아니면은 신화나 전설로 치부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중에 제가 성경 공부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요새 이제 기도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데 요 오디오 영상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분들의 그러한 이제 변증적인 이러한 이제 부활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저희가 함께 이 부분을 나눌 때 결론적으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증인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부활을 믿어오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그 증인들의 기록이고 이 복음서와 또 이 서신서가 그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이같이 믿었. 이 믿음이 계속 이제 후대에 이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증언으로 또 이 부활의 사실을 남깁니다. 성경 말씀과 이 성찬과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하늘의 신령한 곳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생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바울이 그 이후에 진술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 제자들은 희대의 사기꾼이 되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가장 불쌍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증언처럼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히 일어난 일이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하여 지금도 구원을 받으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믿으라고 권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바울 이 사도의 권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또 진리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나아가도 됩니다. 초대 교부인 이 히포의 어거스틴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한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말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이 부활에 그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증인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함께 받기를 소원하면서 저희 마지막 화면에 준비했는데 15장 58절 말씀 읽고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더 신실히 또 더욱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또 생각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 교회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며 살아갈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가장 승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며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향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소송함 받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끼는 것, 또 어리석은 것들로 보이지만 그래서 믿지 못할 일들, 이루어질 수 없는 허풍 같은 일들이지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생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담대해 나가는 모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은혜의 손에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절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증거의 삶이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무정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그 영생을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잃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결코 어리석지 않은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며 그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삭의 첫 그 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든 헌금과 또 예물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 모두가 생명과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그리고 또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번성하여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영광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신실한 그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바라보며 능력으로 주님 주신